이 코로나라는 참 문제가 우리에게 지금 왔는데, 제가 오늘은 이 코로나에 대해서 우리가 좀 성경적으로 또 생각해보고, 또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그 위기 속에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를 좀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시련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사도행전 하다가 지금 야고보서를 하게 됐는데요. 야고보서는 제가 왜 하게 됐냐면, 오늘 사도행전 쭉 하다 보니까 야고보 사도가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로 옮겨와가지고 야고보서를 하게 되는데,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상당히 교훈적입니다. 첫 번째로 오늘 주는 교훈이 시련에 대한 거예요. 시련. 여러 가지 시련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겨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시련은 신앙 때문에 당하는 핍박 내지는 어려움이었습니다.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편지 쓴 것이 야고보서인데, 이 12지파는 유대인들이죠.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여러 군데 흩어져 살았는데,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편지 썼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서 예수를 메시아로 믿기 때문에 여러 가지 종류의 핍박과 시련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가 펜을 들어서 격려 차원에서 쓴 편지가 야고보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시련을 당할 때 기쁘게 여겨라. 그러면서 인내를 이루라. 인내를 이루라. 그다음에 인내는 결국 성숙하게 된다. 이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시련은 결국 우리를 성수로 이끈다. 즉 온전한 사람이 되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구체적인 팁을 주고 있습니다. 무슨 팁이냐면, 우리가 시련을 당할 때 지혜를 구하라. 이런 얘기가 있어요. 지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시련은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뭐 어려운 수학 시험 문제와 같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수학 문제 풀기 위해서는 공식을 알아야 됩니다. 근데 지혜라는 것이 바로 공식이에요. 그래서 이 지혜를 구하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라는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공식이 필요한데, 즉 지혜가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주신다.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 두 마음 품지 말고 구하라. 하나님 주실까 말까, 안 주실까,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주실 걸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 시련이라는 문제를 풀게 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격려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 코로나는요, 이건 신앙 때문에 온 핍박과 어려움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전체적으로 다가온 총체적 시련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거 한두 가지가 이 걸린 문제가 아니에요. 코로나는 뭐 경제적 위기, 사회적 관계 위기, 뭐 그 밖에 생태적 위기, 모든 것이 다 복합적인 위기로 다가왔어요. 엄청난 시련입니다. 이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가? 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이제 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이 코로나라는 것이 이게 왜 왔는가? 우리 한번 이 원인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건 왜 왔냐 하면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러셨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그러셨거든요. 정복하는데 실패했기 때문에 코로나가 왔다고 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거기서 정복이라는 단어를요, 무슨 군대가 강한 힘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복하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잘 관리하라 그런 뜻입니다. 인간을 만물의 영장이라 그러잖아요. 즉 하나님의 형상들을 지음 받았기 때문에 만물 위에 통치자로 하나님 세우셔서 만물을 잘 다스리고 관리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정복하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할 때는요, cultivate이라고 번역해요. 거기서 culture라는 말이 나왔어요. 즉 경작하다 그런 뜻이에요. 땅을 잘 경작해라 그랬어요. 자연을 잘 관리하고 경작하라. cultivate. 그래서 그 culture라는 말이, 문화란 말이 거기서 나왔어요. 근데 그걸 실패했다는 겁니다. 그 전문가들의 연구에 의하면 코로나가 어디서부터 왔냐면 박쥐에게서 바이러스가 있다가 그게 사람에게 옮겨왔다 이렇게 해석하잖아요. 예. 그럼 왜 그 박쥐에게서 있었던 서식했던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왔느냐?
뭐 거기엔 여러 가지 그런 해석이 있지만은 그 중국에서 시작됐잖아요. 중국에서. 그런데 중국에서 시작됐을 때 그 천상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이 있대. 천상갑. 그 막 비늘이 이렇게 생기고 저도 본 기억이 나는데 그것이 천상갑이 아마 박쥐를 잡아먹는 모양이에요. 근데 그 중국 사람들은 그 천상갑의 비늘을 한약재로 쓴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천상갑을 거쳐서 사람에게 옮겨왔을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해석 중에 하나예요. 이제 그러면서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사람들이 말이죠. 숲을 자꾸 훼손하는 것이 근본적 원인이다. 즉 생태계를 보존하지 않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이 이것이 지금 동물들에게 서식했던 바이러스가 그 사람에게 옮겨오게 되는 원인이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번에 좀 여기 관련된 책을 보면서 많이 좀 놀랐는데요. 나이로비에 가면 케냐의 나이로비에 가면 특별한 식당이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요리를 뭐로 하냐면 야생 동물들을 재료로 해갖고 요리를 한답니다. 예를 들면 코뿔소, 원숭이, 또 박쥐 이런 것들을 재료로 해갖고 음식을 만들어 파는데 고객이 누구냐면 주로 서양 사람들이에요. 유럽 사람들, 프랑스 사람들, 영국 사람들 가서 야, 안 먹어보던 거 한번 먹어보자. 그 가서 먹어본대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은 그 코뿔소나 뭐 원숭이나 이 박쥐들 이런 야생 동물을 잡으러 사람들이 자꾸 들어가는 게 숲속으로. 그러면 숲이 파괴되고 그 동물을 자꾸 잡아갖고 와서 그걸 재료로 쓰다 보니까 거기 있던 바이러스들이 자꾸 인간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식당들이요. 요즘에 런던에도 생기고 파리에도 생겼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은 이 자연을 잘 경작하라 하나님 그러셨어요. 예. 관리하라 그랬는데 관리가 아니라 자꾸 지금 파괴 쪽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그 소위 자본주의의 그 병폐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떤 분이 그런 말을 썼더라고요. 야수 자본주의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야수 자본주의. 이거는 자본주의가 인간과 사회와 자연을 파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소비 지향적인 이 자본주의 시대다 보니까 소비 쪽으로 가다 보니까 자연에 있는 모든 생태적인 것들을 파괴하면서 그걸 소비 물건으로 만들어서 팔다 보니까 황폐화되고 있다.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다. 더군다나 이제 지구 온난화 문제 때문에요. 지금 점점 북상하고 있잖아요. 전부 열대지방이. 그래서 그 댕기열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말라리아보다 훨씬 무서운 겁니다. 댕기열. 이 댕기열에 걸리면 뭐 거의 죽다 살아났거나 죽기도 하는데 이게 일종의 댕기열로 옮기는 모기가 있어요. 그 모기가 최근에 보고서에 의하면 이게 대만까지 올라왔대요. 정말 북상하고 있답니다. 이게 언제 우리나라에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또 그런가 하면 지금 지구 온난화 때문에 말이죠. 시베리아 그 동토가 녹는 바람에 그 동토 속에 죽어서 얼어 있었던 술록 속에서 그것이 사체가 다시 드러남으로써 탄저병이 유행하고 있답니다. 탄저병은 이게 지금 9.11 사태 이후에 테러로 썼던 그 균이잖아요. 호흡기 감염이 되면 100% 죽는답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생태계가 자꾸 파괴되면서 지구 온난화가 생기면서 숲이 파괴되면서 야생 동물에게 서식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에게 지금 뭐 결국 동물을 한 단계 통해서 오든지 간에 직접 오든지 간에 옮겨오면서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소위 그 신종플루라고 하는 게 있었잖아요. 신종플루가 돼지에게 있었던 바이러스가 온 거잖아요. 예, 저도 이번에 이제 이거 자료 찾아보다가 알았습니다만은 소위 WHO에서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그 선포할 때는 이게 6단계랍니다. 전염병에서 최고 단계래요. 팬데믹은 언제 이게 그 발효하냐면은 사람들에게 면역 체계가 없는 전염병이 발생했을 때 발표하는 게 팬데믹이래요. 그러니까 홍콩 독감 때 한 번 했고요. 그다음에 신종플루 때 했고 코로나 때문에 3번째랍니다. 예. 근데 이게 전부 동물들에게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사람에게 옮겨오면서 생기는 병이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죠. 결국은요, 왜 이런 그 병이 발생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해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잘 관리해라 그랬어요. 근데 이게
경작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데 그걸 욕심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잘못된 이 소위 야수 자본주의라 그럴까요? 그것에 의해서 이것이 참 탐욕이 지나쳐 갖고 숲을 파괴하고 생태계를 파괴하다 보니까 오히려 도리어 야생동물들을 있었던 바이러스들이 인간을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전문가들의 걱정에 의하면 이런 새로운 전염병에 발생하는 주기가 있는데 이 주기가 점점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그거잖아요. 코로나19로 이런 것이 끝날 거냐? 코로나20도 올 수 있고 코로나30도 올 수 있고 앞으로 자꾸 근데 5년마다 오던 것이 지금 3년을 줄어들고 자꾸 짧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주기가. 그래서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결국 이런 질병이 왜 왔느냐? 하나님이 성경에서 말씀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그 문화적 사명, cultural mandate라 그러거든요. 영어로 cultural mandate. 이걸 문화적 사명이라 그러는데 창세기 1장 26절 27절이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리고 땅을 잘 경작하라. 이것을 어겼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크리스찬으로서 생태 보존에 우리가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저기 이제 이번에 이제 코로나 백신이 개발되고 지금 뭐 치료제가 나오고 막 이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말을 쓰더군요. 백신에는 세 종류가 있답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백신은 화학 백신이래요. 화학 백신. 나머지 두 개가 뭐냐면 행동 백신이 있고 또 하나는 생태 백신이 있답니다. 근데 화학 백신만 나와서는 이게 치료가 안 된대요. 두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행동 백신과 그리고 생태 백신. 이 행동 백신은 뭐냐면 소위 사회적 거리두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가 이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가 발표됐잖아요. 원래 3단계로 해야 되는데 이 내막적으로는 이게 고심하다가 정부에서 2.5단계로 낮춰서 발표했답니다. 근데 실제 3단계 해야 된대요. 근데 3단계로 하게 되면 경제 활동이 완전히 사회적으로 마비가 된답니다. 더군다나 지금 한 달 후면은 그 추석이 있잖아요. 추석 때 돈이 좀 풀려서 소비가 돌아가야 이게 그래야 경제가 좀 살아나는데 3단계를 격상시켜서 발표하면 그때까지 안 풀린대요. 그러면 추석이고 뭐보다 완전히 마비가 되면 한국 경제가 그만큼 이게 또 다운되니까 고심 끝에 2.5로 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라고 하는 것이 참 이것이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늘 이제는 일상화돼야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피하게 돼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엘리베이터 딱 탔을 때 그 좁은 공간 안에서 누군가 마스크를 쓰고 있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어때요? 저 사람이 마스크 안 썼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마치 뭐 위험한 사람 본 것처럼 보잖아요. 이게 지금 참 문제 아니겠어요? 사람이 사람을 기피하게 되고 멀리하게 되는 이런 지금 상황이 되어버렸단 말이죠. 사람 만나면 반가워야 되는데 저 사람 혹시 확진자 아닌가 이렇게 되죠. 그렇지만 생활 속에서 이 행동 백신이 이제는 일상화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은 조금 나쁘다. 물리적 거리두기가 낫지 않느냐 이런 표현도 하자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더군요. 왜냐하면 집에서는 우리가 가까이 2m 떨어져 살지 않잖아요. 가족끼리는. 가족끼리 다 붙어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꾸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적용하려면 집에서도 2m 떨어져서 대화해야죠. 그건 아니잖아요. 물리적 거리두기가 좋겠다. 그런 말도 해요. 그 다음에 생태 백신은 뭐냐면 숲을 개발하기보다는 그냥 내버려둬라. 보존하라 이거죠. 자연을. 이게 근본적인 치료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방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지금 우리는 정말 특별한 시대에 살고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소위 이 생태 신학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신학자들 가운데는 이제 현대 신학적으로서 분야가 다양해지는데 신학을 여기저기 분야에다 적용하는 거죠. 생태 신학이라는 걸 있어요. 이 사람들의 관심은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하면 잘 경작할 수 있을까, 자연을 보존할 수 있을까, 이런 그 문제 의식을 가지고 신학 사고를 하고 또 이제 캠페인 벌이고 그런 사람들인데요. 여러분도 적극적으로 이 일에 대해서 관심 가질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여러분을 이 만물의 주인으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잊으시면 안 돼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자연을 맡기셨다는 것을 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볼 때 우리가 이 생태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더 가져야 될 때가 됐어요. 어쩔 수 없이 지금 갖게 되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여러분 지금 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는 분들 뭐 경제적으로 지금 활동이 점점 좀 축소되면서 막 위기를 느끼고 어려움 느끼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뭐 지금 우리 교인들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어렵잖아요. 식당도 9시까지밖에 못 하고 9시부터 새벽 5시까지인가 그 다음 날은 배달밖에 안 되고 이렇게 되잖아요. 지혜가 필요할 때가 됐어요. 코로나 시련, 코로나19 시련이라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한 때가 됐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그 지혜를 오늘 구하셔야 돼요. 어떻게 내가 개인적으로 이 코로나 위기와 관련된 내 개인의 삶 속에 일어난 이 경제적 위기 혹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방법이 없을까? 지금 생각해보면 없는 것 같이 보일지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라 그랬어요. 그럼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신 하나님이 주신다. 두 마음을 품지 말아라. 이건 뭐예요? 주실 줄 믿고 기도하라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들 믿고 기도하시기 바라요. 이제 소위 그 역발상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역발상. 이건 뭐 여러 분야에서 쓰이는 그런 얘기인데 한번 역으로 생각해봐라 그런 뜻이에요. 역으로.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게 좀 저도 흥미가 있는 얘기인데요. 막걸리 공장이 하나 있었답니다. 근데 아버지가 이제 막걸리 공장을 사람 두 사람 데리고 운영했는데 연 매출이 2억이 됐었대요. 근데 그게 점점 안 돼가지고 이제 망하게 됐답니다. 폐업 직전에 됐는데 그 아들이 나서서 아버지 제가 한번 해볼게요. 아빠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고서 막걸리 공장을 경영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SNS를 쓰기 시작했답니다. 그래가지고 SNS에 올려가지고서 이걸 막걸리를 광고했더니 수익이 100배가 났대요. 2억 매출했던 공장이 200억 매출이 됐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아버지 세대는 뭐 저 같은 세대겠죠. 이게 SNS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를 읽지 못했던 거죠. 그 아빠는. 근데 아들은 읽었던 거예요. 요즘에 말이죠. 그 사람을 가리켜서 인간을 가리켜서 호모 사피엔스 그러잖아요. 호모 라틴어잖아요. 호모 사피엔스. 이게 뭐냐면 현명한 인간이라는 뜻이거든요. 요즘에는 호모 사피엔스 대신에 이런 말을 쓰자는 사람이 있어요. 포노 사피엔스. 포노는 뭐냐면 폰, 스마트폰. 그래서 포노 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인간. 사실이에요. 불과 10년밖에 안 됐어요. 여러분 지금 뭐 식당이나 어디 뭐 카페나 가서 한번 사람들 관찰해 보세요. 저마다 앞에 사람이 있는데 참 자기 스마트폰 들고 있어요. 그리고 그건 다 지금 커뮤니케이션 하고 있어요. 이제는 이 스마트폰이 우리 손에 없으면 세상과의 단절을 의미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 스마트폰 갖고 지금은 뭐 인터넷 뱅킹 다 하잖아요. 앉아가지고. 쇼핑 이걸로 다 하잖아요. 영화도 이걸로 다 보잖아요. 이제는 뭐 공영방송 뉴스 안 보잖아요. 전부 이 유튜브를 보고 이게 없으면 이제 생활이 안 돼. 그러니까 포노사피엔스란 말이 맞다 이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됐는데 지금 이제 과거에 그 막걸리 공장 예지만 아버지같이 과거에 행하던 방식으로 사업을 하려고 그런다.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변화를 잊지 못하고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바로
지혜잖아요. 그 아들이 SNS에 올려서 한번 해보자. 이게 지혜거든요. 역발상이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소위 4차 산업으로 지금 접어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4차 산업의 핵심이 뭐냐? 그랬을 때 어떤 분이 그러더래요. 인공지능 로봇이래요. 이게 4차 산업의 핵심이랍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게 아니라 보노사피엔스,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인간들, 이것이 4차 산업의 특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즘 언택트라는 말 쓰잖아요. 이게 영어가 아니라 한국식 콩글리시 같잖아요. 그렇죠? 예. 언택트 라이프가 유행하는데 사실 이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이 이것이 언택트잖아요. 이거 갖고 전부 지금 직접 만나지 않고도 쇼핑하고 영화 구경하고 그리고 뭐 은행도 안 가도 되고 뭐 친구도 다 이거 갖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소위 이것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생존의 DNA를 높이는 거래요. 다시 말하면 코로나19 같이 감염병이 앞으로 많이 왔을 때를 대비해서 스마트폰 갖고 언택트 생활이 라이프 스타일이 고정화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그렇죠. 이번에 코로나가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급히 확산되게 된 것도 지금 도시화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세계는 큰 도시 중심으로 연결돼 있잖아요. 심지어 이런 말이 있어요. 홍콩에 사는 사람들이 중국 농촌 사람들에게 가는 것보다 뉴욕 가는 게 빠르다는 거예요. 네. 맞잖아요. 우리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저 시골에 어디 그 강원도 산골짝 가는 것보다는 차라리 비행기 타고 다른 데 가는 게 더 빠르잖아요. 대도시로. 도시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의 근본 원인이 됐잖아요. 속도가 빨라지고 이동 속도가 빨라지고 그리고 도시는 또 밀집화 현상이 있잖아요. 앞으로는 그래서 아마 교회 생활을 선호할지도 모르겠어요. 서버브 라이프로. 왜냐하면 아파트 우리 단지 내 지금 확진자 생겼다 그러면 움직이지 못하잖아요. 그러나 저 시골 가서 조용한 데 두고 이렇게 띄엄띄엄 살면은 괜찮잖아요. 그냥 거기다 내 혼자 먹을 거 갖다 놓고 한 달 버티면 코로나 다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 생활도 선호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스마트폰 시대가 말이죠. 이게 초연결 사회랍니다. 초연결 사회. 영어로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책에 그냥 영어가 안 나와서 제가 모르겠는데 초연결 사회란 말 쓰더군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연결이 잘 돼 있다 이게 지금 이것이. 그리고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새로 부각되는 직업들이 있대요. 영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key workers란 말 쓰고 미국에서는 essential employee란 말 쓰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결국 누구냐면 교육이나 의료에 봉사하는 사람들이었답니다. 영국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렇대요. 교육이나 의료계에 봉사하는 사람들을 key workers라 그러는데 한국에서 최근에요. key workers 가운데 누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택배 기사가 들어가야 된대. 지금 택배 기사가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코로나 때 음식 먹고 살았어요? 물건 어떻게 팔았어요? 쇼핑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는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직종인 것 같았고 별로 또 월급도 많지 않고 그래서 참 그런 직업으로 취급받던 그 사람들이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인물들이었구나. 새로운 인식을 우리가 하게 됐다는 거예요. 요양사 같은 경우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런 시대 속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사업을 하거나 직장 생활할 때 위기를 맞고 있다면 이 변화되고 이런 상황에 대한 흐름을 잘 알고 지혜를 구해서 역발상을 통해서 오히려 잘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금 2.5 단계로 발표가 되니까 지금 잘 되는 잘 팔리는 물건이 뭔지 아세요? 포장지가 잘 팔린대요. 왜냐하면 포장을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주문 배달밖에 안 되죠. 식당도 11시, 9시 이후에는 배달만 되잖아요. 그러니까 배달과 관계된 포장이나 테이프 이런 회사들이 잘 되고 있다니까 갑자기.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 개인적 상황을 다 모르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성경적 원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코로나19라는 시련이 우리에게 왔어요. 이건 신앙적 핍박은 아니에요. 그러나 경제적 핍박이 왔어요. 사회적 핍박이 왔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사람만 당하는 게 아니라 전체가 다 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럴 때 생각해야 될 것은 우선 반성이라는 거예요. 왜 이런 코로나가 시작됐을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나서 말씀하신 그 창조적 명령, 문화적 사명을 감당하는데 우리가 실패했기 때문이다. 땅을 잘 경작하고 관리하라 그랬는데 이걸 착취하고 말이죠. 황폐화시켰던 우리들의 욕심, 이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 사회의 한 병폐, 이런 것들이 이런 코로나19라는 것을 가져오게 됐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있는 반성을 해야 되고, 그 이어서 우리가 그럼 이 자연을 보존하는 게 정말 이게 신앙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볼 때 내 영역 안에서 어떻게 하면 자연을 잘 보존하고 경작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또 뒤따라야 됩니다. 그러면서 실천에 옮겨야죠. 그러면서 우리가 경제적으로 지금 활동하고 있는데 어렵잖아요. 이 위기를 어떻게 지나갈 수 있을까? 오히려 이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믿고 의심하지 말고 기도해 보세요. 지혜를 주실 줄 믿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위기 속에서 오늘 야고보서 1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코로나19라는 시련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혜를 구합니다. 이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제게 이것이 위기가 아니라 기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제가 모든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도록 저를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지혜를 주셔서 오히려 코로나19가 지나놓고 보면 여러분들에게 삶의 하나의 축복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기를 잃지 마시고 믿음을 갖고 한번 기도하면서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어요. 자, 우리 예배를 드리고 설교를 마치면서 여러분 각자가 하나님 앞에 지혜를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약속하신 대로 지혜를 주시옵소서. 제가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믿고 의지합니다. 제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이 시간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겠습니다. 잠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